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위에 살 수 있는 믿음과 삶의 축복을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아버지 날입니다. Father's Day.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 주일로 지킵니다. 혹시나 여러분 좌우에 앞뒤에 아버지들 아니면 남편들 계시다면 앞으로 아버지가 될 것 같고 앞으로 남편이 될 것 같은 남자들이 앉아 있다면 덤으로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네. 사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이 조금 발전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마더스데이는 크고요. 다 어머니가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깊이 인식하지만 아버지들의 깊은 정과 또 특별히 한국 아버지들의 마음에서 자녀를 향한 사랑 제대로 표현 못한다고 해서 그 아버지들의 사랑과 헌신이 약간은 과소평가받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물론 유교적인 사상에 생활을 했고 성장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아버지들처럼 알러뷰도 잘 못하고 한의도 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버지 주일에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앞으로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강건함과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아버지 남편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가 되고 또 남편이 될 우리 귀한 남자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멋진 믿음의 거목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에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한 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는 않습니다. 내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 할지라도 각각 자기의 기능을 잘 감당할 때에 몸이 건강할 수 있듯이 가정도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자녀, 식구들 더불어서 함께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가정이 또한 화목하고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귀하고 천하고 높고 낮은 거로 생각을 하고 직분도 높고 낮은 거로 생각을 하는데 신기하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귀하고 모두가 높고 낮음으로 비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특별히 역대상기 16장에는 앞으로 지어질 성전, 그 성전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26장은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한 상태,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설계도를 마련하고 앞으로 성전에서 봉사해야 할 여러 직분들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조직을 정비해 놓는 과정 속에서 26장이 전체가 성전 문지기로 봉사하게 될 고라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 24반열을 나누고 저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24, 25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기가 무엇이라고 26장 통째로 기록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특별히 함께 읽은 4절부터 8절은 오벳 에돔의 자손들 62명이 성전 문지기의 반장으로 섬겼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고 15절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성전 남쪽 문 그리고 성전 곡간의 문을 맡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문지기에 24반열 24개로 나누어서 동서남북 곡간에 있는 것까지 문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24반열 중에 오벳 에돔의 자손이 13개 반열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은 저들이 성전 문지기로서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오벳 에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고 5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오벳 에돔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후손들까지도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오늘 살펴보면서 아버지 주일인 오늘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이 오벳에돔에게서 멈추지 아니하고 후손에게까지 이어진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모든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이 후손에게까지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아버지고 남편이고 앞으로의 아버지, 앞으로의 남편이 되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살펴볼 것은 오벳에돔의 후손들은 어떻게 비중 있는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감당하는 멋진 가문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오벳에돔의 가문이 멋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라 자손은 여호와 앞에 반역을 저질렀던 자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저지르지 아니한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이 오벳에돔이 어떻게 했기에 모든 어려운 환경도 뛰어넘고 자기의 백그라운드도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복을 받는 멋진 사람이 되었고 그 멋진 믿음의 축복들을 자손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멋진 가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다윗 성이다 부르고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이후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뽑습니다. 3만 명을 동원하여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 다시 말하면 법궤, 하나님의 궤라고 성경에 표현이 있는데 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수레도 새 수레, 소들도 깨끗한 소를 준비하여 그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3만 명이 준비했으니. 그런데 동기는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수레에 싣고 옮기다 보니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벌쩍 뜁니다. 수레에 실은 법궤가 흔들려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떨어지지 말라고 법궤를 손으로 덥석 잡습니다. 우사 동기는 선했지만 아무도 법궤를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만질 수 없다는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쳐서 죽이십니다. 다윗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법궤 운반을 멈춥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 법궤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분명히 당시에 논의를 했을 겁니다. 어디로 옮기면 좋을까? 모든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였겠죠. 그 상황이 두렵습니다. 잘못 건들면 나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레위 자손 중에 한 사람인 오벳에돔의 집이 선택이 되어지고요. 오벳에돔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법궤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져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때부터 오벳에돔의 집에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 법궤가 어쩔 수 없이 법궤를 맡아야 했던 오벳에돔은 여호와의 규례대로 그 법궤를 모신 것이고, 그동안에 법궤가 놓여졌던 아비나답의 집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니 그 온 집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은 법궤가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만 법궤를
모신 것이 아니에요. 3개월 후에 그 법궤는 다시 여호와의 규례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때 오베데돔과 그의 식구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이사까지 갑니다. 그 이야기는 석 달만 자란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마음으로 계속하여 믿음의 충성을 다했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게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8명의 아들을 소개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도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6장에 오벳에돔과 온 집에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복이 과연 어떻게 오벳에돔의 집에 임하였을까요? 오벳에돔 한 사람, 그 아버지 한 사람, 남편 한 사람이 어떻게 했기에 이러한 복이 자녀에게 임했는가? 온 집에 어떻게 복이 임했을까요? 오늘 6절에는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주신 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6절,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저들을 축복하셔서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 부한 자예요, 능력 있는 자예요, 큰 용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7절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라. 8절, 다 오베데돔의 자손인데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었더라. 이 62명이 성전 문지기의 반장들이었어요. 24수로 나는 반열 중에 13개 반열이 오베데돔의 후손들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 능력이 있어요. 그 직무를 잘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저들에게 지력을 주고 영력을 주고 체력을 주고 지도력을 주고 저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 오베데돔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궤를 믿음으로 잘 모셨을 때에 억지로 원치 않지만 자기 집에 들어온 법궤를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섬겼을 때에 하나님이 오벳에돔과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도 복되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자자손손 후손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 큰 용사, 능력 있는 자, 능력 있어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하여 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말을 너무 좋아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고요, 축복의 근원이 되고 싶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들, 남편들은요, 남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책임감을 늘 갖습니다. 어른들 말씀처럼 상투를 들고 어른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나의 아내, 내 자녀들, 내 식솔들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삽니다. 그만큼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고 나로 인하여 온 가정이 평안하고 잘되고, 정말 자수성가하는 분도 있지만 정말 멋지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통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의 근원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오베데돔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보여주고 있는 것, 오베데돔이 보여준 것처럼 아버지 주일인 오늘 모든 아버지들이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아버지들, 남편들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버지들 통하여 온 집안이 다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손해보아야 하고 땀 흘려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협력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내가 자원해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억지로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남자들이 자존심이 셉니다. 압니다. 비록 자존감으로 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남자들은요 자꾸 자존심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남자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선구자적인 마음이 있고요, 남자는 누구든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나보다 못난 사람은 밟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치를 보면 알잖아요. 절대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해요. 특별히 한국은 더 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감정을 섞으면 끝장봅니다. 한국이 그렇잖아요.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슈를 가지고 서로 간에 갈등을 갖고 경쟁을 해도 결정이 되어지면 그냥 밀어줍니다. 그리고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자기들이 힘을 기르고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 자기들이 더 나은 나라와 또한 국민들의 평안을 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함께 더불어 가는 게 있는데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계속하여 잘해도 잘했다는 말이 없어요. 사상적인 세대적인 갈등은 끊이지 않는 모습은 비록 이민사회에 살고 있는 저희들, 그리고 이민교회에 모여있는 저희들도 이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처럼 그러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아버지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베데돔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갖다가 놓으려면 상의를 해야지요. 아무리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아무도 가져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법궤를 덥석 자기 집에 갖다 놓고 남들은 그래 잘 관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성심을 다하여 책임을 다했을 때 그것이 오베데돔에게 축복이 된 것입니다. 억지로 맡겨진 법궤였지만 오베데돔은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고요, 축복의 근원이 된 것이고요, 축복의 씨앗이 된 것이고 그는 복이 된 것입니다. 모든 아버지들이요, 오늘 오베데돔이 보여준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한번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이 교회까지 나오고 남편들이 교회까지 나온다는 거 귀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남자 청년들이 교회 나온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즘 보면 크리스찬 우리 자매들이 독신으로 사는 자매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 자매들은 가능하면 예수님을 믿는 남자 청년들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좋은 남자 청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교회 가니까 믿음 좋은 자매들만 바글바글하고 결혼하려고 찾아보니 믿음 좋은 형제들이 없으니 내가 지금까지 보아오고 경험해 온 거로 봐서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사오니 그래도 독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 형제가 오늘 예배에 나왔다면 귀한 줄 알고 어른들도 잘 왔다 하고 칭찬해 주셔서 우리 남자 청년들이 잘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다음에 믿음의 가계를 이루어 가는데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응원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들이 믿음의 충성, 헌신과 순종했을 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고 그 온 집에 복을 주고 그런 말미암아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고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씨앗이 되어 멋진 가문을 이루어가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오벳에돔의 후손들이 성전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것이 왜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저들에게 큰 복이 되었을까요? 후손들에게 어떻게 계속 복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성전 문지기라는 그 사명을 저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며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대수냐고요? 한번 들어보셔요. 성전 문지기는 동서남북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곳간
그리고 성물을 모아는 곡간, 문을 지키는 것인데, 제비를 뽑아서 24반열이 나누어서 아침 저녁으로 성전문을 열고 닫고 성물과 또 성전의 곡간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그 지파 가운데 또 다른 자손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 자손들 중에 특별히 오베데돔의 집 보게 되어지면 성전 문지기로 있습니다. 누구는 레위 자손으로서 아론의 지파, 아론의 자손들은 대제사장이 됐고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어요. 요즘처럼 이 떼앙볕에 성전에서 그들은 에봇을 입고 성전에서 그럴싸하게 섬기는 봉사를 하는 직책을 가졌어요. 직분이에요. 괜찮아요. 어떤 지파는 성전에서 찬양대로 섬깁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자손들은요, 성전에서 성가대로, 그리고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악기를 만들고 악기를 다듬고 찬양하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덜 힘들지요. 보기에 괜찮지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문지기의 직분보다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직분을, 성가대의 직분을 맡았던 그 자손들을 더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상 26장 전체에 성전 문지기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제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전의 문들을 지키는 문지기들의 책임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 예배에 있어서 문지기의 직분은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성전 문지기입니다. 하나님과 세속을 분리시켜주는 중대한 사역이 바로 문지기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문지기들이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성전은 죄인들에 의하여 마구 밟혀지게 될 것이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문지기들은 거룩함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거룩한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고라의 자손들, 특별히 오베데돔의 자손들은 마음에 기억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기였던 고라 자손이 주 앞에 올린 고백의 시가 시편 84편에 있는데, 저들은 성전 문지기로서의 사명과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냐하면 11절, 여호와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은 문지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였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겼고 그걸 책임으로 여겨서 감사함과 영광스러움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의 고백은 시편 112편의 고백과 같은 의미가 있으니 112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문지기의 사명이 그다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땅볕에도 그들은 서서 문을 지키는 일을 하루 종일 순번을 정하여 지켜야 했지만
아무도 동서남북 문과 성정 곡관과 성물 곡관을 지키는 문지기의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충성을 했으니 그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들이 온전하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이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욱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특별히 오베데돔의 자손들은 성전 문지기의 중요한 사명을 기쁨으로 여겼고 감사하며 여겼고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충성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은 그래도 덜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지요. 왜냐하면 예쁘다, 멋있다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기준을 무엇을 보고 이야기를 해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목구비를 보면서 아유 예쁘다, 어우 저 사람 잘생겼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굴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 요즘 몸짱, 몸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S라인,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인과 미남의 기준이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는 몸매나 이목구비가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미남과 미녀의 기준이 되는 외부적인 요소들은요, 우리 생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쌍꺼풀이 없어서 죽었다는 소리 들어보았습니까? 눈이 작아서 그 사람 죽었다, 뭐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코가 납작해서 죽었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얼굴이 못생겨서 죽었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냐고요? 그 사람은 S라인이 아니어서 단명했대,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 몸매 안 좋대, 그래서 죽었대 라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남자들이 아주 중요시 여기는 식스팩이 없어서 죽었다는 소리 들어보았냐고요? 아니요.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 때문입니다. 그 장기가 몸 안에서 제대로 자기의 기능을 감당하기 때문에 겉에 눈으로 보이는 외부적인 우리의 이목구비가, 우리의 신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예쁘게 보이는 것이고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고요, 멋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요, 장기 하나 망가지면 얼굴요 힘들어져요. 아무리 이목구비 몸매가 멋있다 할지라도요, 장기 하나 망가지면 세상을 떠나내는 일이 많아요. 생명과 관계없지만 우리는 외부적인 걸 중요시 여기다 보니 성전 문지기라는 사명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아버지들이 유교적인 사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지배를,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요, 미국에 와서 20년, 30년, 40년 살아도요, 아직도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원래 이랬다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조상을 욕하며 산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들 조상을 욕하는 것도 모르면서도 살고 있는 것 같아도요, 그래도 이 아버지들이 성전 문지기로 있었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들의 수고를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아버지들은 오베데돔을 보면서 그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당당하자. 여러분,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뭐 어때서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자녀에게 내보일 게 없다고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 내가 자녀에게 할 말이 뭐 있냐고요? 왜 이렇게 자신 없어 하세요? 나는 부족하게 살았고 나는 연약하게 살았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면 자녀들한테 얘기하세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았노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희들이 보기에는 별걸 안 했지는 몰라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 지금 죽어도 후회는 없단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당당하게 왜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담대하게 왜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야야 그거는 아니야 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에휴 나는 쟤보다 더 못했는데 알아서 하겠지. 내가 못한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선택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당당하게 말하세요. 문지기로 사는 게 어때서요? 꼭 제사장이어야 하겠습니까? 성전에서 성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큰 직분이 아니어도 직분이 아니면 맡겨주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까? 오늘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도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던 오베데돔은요, 자기 집에 억지로 들어온 법궤랄지라도 그것을 성심성의를 다하여 믿음으로 섬겼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복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온 집에 복을 받게 된 것처럼 오늘 나에게 아버지라는 직분, 남편이라는 직분, 부족하고 힘들지만 내가 내 가정의 문지기구나, 내가 내 교회의 문지기라는 사실, 우리 아버지들은 성전 문지기의 책임과 사명이 곧 아버지들의 남편들의 사명과 책임인 것을 꼭 기억하고 오베데돔처럼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라 자손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성전 안에서 봉사는 아론의 자손들보다 낮은 직분처럼 보여도 상관없었습니다.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불 뽑습니까? 계속 불 뽑으세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믿습니까? 계속 불 뽑는 거예요. 음식 만드십니까? 여러분은 부엌에 와갖고 하는 일이 만들 까는 일밖에 없습니까? 계속 까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대자루로 열심히 청소합니까? 왜 하는데요? 깨끗하여 온 성도들이 성전에 왔을 때, 교회에 왔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상쾌함이 되어지고 청결함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안 믿니까? 우리는 오베데돔과 같은 복이 임하지 않는 거지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그러한 직분은 없다 할지라도 내 자리에서 믿음으로 섬겨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오베데돔을 복 주신 것처럼 복을 주실 것이고 그 자손이 잘되게 되어지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베데돔은 그런 마음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지기의 직분도 감당하게 되었고 그 사명도 그들은 결국은 온전한 기쁨으로 감당하여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세상에서 첫날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가정의 문지기예요. 우리 아버지들은 교회의 문지기예요.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아야 될 분열이 들어오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불신이 들어오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반목이 들어오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면요, 가정이 깨져요. 가정이 힘들어요. 형제끼리, 사촌끼리 행복하지 못해요. 서로 보지 말고 살자, 그것이 우리를 위하 서로를 위하는 일이야 하면서 형제끼리 보고 살지 않는 형제들이 한국에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저는 그 사명이 아버지들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로 화목한 가정을 보면요, 아버지들이 문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들이 울타리고요, 특별히 아버지들이 문이에요. 저는 특별히 한국의 사극이나 드라마를 볼 때에, 그래서 제가 사극을 보게 되고요, 드라마 볼 때도 그런 걸 늘 봐요. 적어도 이것은 유교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정의 규율이고요, 가정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목소리 낮춰,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다. 그러면 자식들이요 조용히 해요. 아내와 남편이 싸울 일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면 드라마에 가끔 나오지요. 아버지 어머니 계셔요. 알았어요, 나와요. 왜? 아버지 어머니에게
둘이 갈등 있고 큰 소리 나는 걸 보이지 않으려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 어머니가 야 그건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자녀들이 네 아버지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생각해 볼게요 하는 것, 이것이고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이고 얼마나 가정의 아름다움이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들은 가정의 문직입니다. 교회의 문직입니다. 교회 행복이 아버지들의 행복이요, 남성교회 행복은요 우리 교회 행복이라는 것 아십니까? 그만큼 아버지들이 가정의 문직이고 교회의 문직이니 그 사명 아버지들은 잘 감당하고, 동시에 온 성도들은 아버지들 남편, 앞으로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될 믿음의 남자들을 더욱더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문직이라는 강한 자부심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문직이다. 어때요 문직이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들, 아버지들에게 또 남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여성의 권익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요, 남성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사이에 더 그런 것 같고요, 한국은 더하고 여기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나 남편을 빗대어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가 재밌다고 웃어요. 그 이야기는 다 수긍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들을 때마다 좀 씁쓸합니다. 너무하다 싶으면서도 씁쓸하고, 씁쓸하다 싶으면서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나이 먹은 여자에게 꼭 필요한 4가지가 있답니다. 들어보셨죠? 저도 들은 거예요. 누가 알려줬어요? 첫째는 건강이래요. 두 번째는 돈이래요. 셋째는 친구래요. 넷째는 딸이래요. 그럼 가장 필요 없는 한 가지는 그게 남편이래요. 귀찮기만 하지 쓸 데가 없대요. 그래서 요즘 안 쓰는 물건 내놓으세요 그러면 늙은 남편 내놓는데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감히 얼마 전만 해도 이런 말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남편이나 아버지들한테 이런 우스갯소리를 막 하고 있어요. 가정의 문제예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씁쓸해요. 얼마나 귀하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하나 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남자들이 가장 무수하는 건 아내가 해외여행 가자, 아니면 이사 가자 라는 말이래요.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서 버리고 올까 봐, 이사 갈 때 안 데리고 갈까 봐 겁이 나서래요. 그래서 요즘 남편들은 이사 갈 때 따라가려면 강아지라도 안고 있어야 한답니다. 남편과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는 소리는요, 그만큼 아버지들과 남편의 위치를 다운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남편들과 아버지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닥에 내동댕이 쳐놓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그 남편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I love you honey 해주기를 원합니까? 이제 우리는 좀 더 아버지 주일에 우리 아버지들이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며 아버지들의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가정 안에 복이 되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는 이름만으로, 남편이라는 이름만으로 여러분들은 위로받기에 충분하고 존경받을 자격이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온 식구들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해 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우스갯소리가 아버지들이나 남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오베데돔과 같은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어서 어깨를 활짝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요, 조석으로 문을 열고 닫는 문지기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버지들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아버지들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버지들을 존귀 여기고 아버지들을 세워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좀 더 당당할 수 있길 원해요. 우리 아버지들 좀 더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해요.
당당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아버지들을 인정해주고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그 남편이 그 아버지가요 밖에 나가서 남성교회에서 회의할 때 이거 해도 될까? 그러면 머뭇머뭇 거리는 분들은요, 어떤 분들이냐면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상의해 볼게요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래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 가서 막 이야기하는 어느 분들은 그래요. 그거 저희가 담당 좀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제가 담당할게요 이러다가 그러면 돈 들어가는데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제가 가서 당회원들과 상의 좀 해볼게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도 때로는 저도 그렇단 말이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그럴 일이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별것 아닌데 합시다. 그거 했다고 또 뭐라고 할까봐 저도 가끔은 주눅이 좀 들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남자들이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회생활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내들이 남편을, 아버지를 여러분 존경하고 세워줄 때에, 믿어줄 때에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제가 다 결정하고 나면 제 아내나 자녀들은 무조건 따라옵니다. 감사하다고 하고. 아버지 주일에 아버지들은 기억할 수 있길 원하는 건 믿음으로 가정의 문을 잘 여러분이 지키시면 가정이 천국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교회 문을 잘 지킬 때에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베데돔처럼 아버지들 때문에, 남편들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온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근원이고 복이 되는 아버지들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특별히 아버지 주일에 아버지들이 얼마나 귀하고 저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지를 우리 아내들과 자녀들이 꼭 기억하고 오늘은 그 수고에 감사하고 우스갯소리 같은 거, 우스갯소리라고 함부로 하지 말며 여보 당신은 관계없는 얘기인데 요즘 이런 말이 돌아요. 얘기할래도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당신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아닌데 요즘은 이런 얘기가 있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만큼은 이 우스갯소리가 가정의 소리가 아니고 상관없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내들과 자녀들이 아버지들을 존경하고 세워줌으로 그 아버지들이 오베드돔처럼 성전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복이 자자손손 계속하여 부어지는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